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역사적이고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창립된 지 71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1954년 우세영 목사님과 21명의 교인들이 우세영 목사님 사택에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세영 목사님께서 대지 140평을 여기 방송실 헌납하셔서 천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2층 역사 전시실에 전시된 그 사진입니다. 제기동 629번지에 천막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후에 흙벽돌 목조 또 교회당 그리고 또 적벽돌로 이렇게 교회가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2년 지금 현재 이 자리 제기동 880번지로 교회당을 이전을 했습니다. 459평의 그 대지 위에 교회를 자리하게 되었고요. 우리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1994년 여기 보시는 오른쪽 이 사진처럼 지금의 교회가 이곳에 새롭게 건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와 눈물, 우리 원로 장로님의 기도처럼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을 또 주님께 봉헌하게 되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와 헌신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현장에 계시는 바로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많은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우리 명예 은퇴 권사님들 또 그 역사 현장에 있었던 주인공들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동원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기는 아멘이 작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원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70년의 역사 동안 든든히 세워져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계신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난 71년 동안 어려움도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습니다.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정말 비바람도 불고 정말 눈보라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곳에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내게 행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 교회의 71년의 역사 동안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창립 71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또 통하여 주시는 우리의 그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또 머리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의 이 모든 것들은 모래터와 같은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우리 인생의 집들이 다 한순간에 쓸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진단하고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일까? 그 많은 문제의 본질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이 자리 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동원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인되려 하지 않고 주장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기고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에 서로 연합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친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들은 각 지체로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 지체로서 연합되어 있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교회가 자란다는 것은 양적으로 수적으로 늘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지 이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71년은 완성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세 가지의 그 비전 속에 영적인 부흥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하고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공동체, 또한 우리 교회가 내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형통하는 공동체,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 외적인 부흥입니다. 이웃과의 세상과 서로 소통하고 형통하는 교회, 그래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선교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요, 이 꿈을 가지고
이런 부흥을 꿈꾸며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온 세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사역, 오늘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고 오늘 또 교회 연역 속에도 있지만 우리의 역사를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선교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이곳에 교회당을 세우고 성도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열방을 향하여 많은 선교적 헌신을 통하여 많은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우리들의 수고와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권사 은퇴식과 임직 예식이 있어요. 이 세 분의 권사님께서 오늘 은퇴하십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 세 분의 권사님 정년 은퇴하시는 이 시간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정말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 이 은퇴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통해 맺은 열매들이 이제는 더 성숙하게 더 탐스럽게 성숙해가는 시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분의 권사님 임직하십니다. 이번 권사 임직하시는 분들과 제가 제자 훈련을 진행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며 다짐했던 것들을 마음으로 새기고 주님의 제자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또 느낌, 소감문도 각자 써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울고 기도했어요. 오늘 시간이 되면은 네 분의 그 간증문을 좀 소개하고 싶지만 아쉽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분의 권사님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재력이나 사회의 명망이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신앙으로 빛을 비추는 생활을 하는지를 아닌지를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 직분을 감당하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살아져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며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의 이 발걸음, 오늘 이 8절의 말씀처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평강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세워져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동원교회 창립 71주년을 맞이하여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며 또 성장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